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느라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또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주는 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빌립보서 2장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신 게 그와 같은 동등됨,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 같은 위치에 계시지 않고 그 위치보다 아주 낮은 곳으로 와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모든 자도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11절에 가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사람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창조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섭리. 이 창조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형태 속에 있는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창조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 속의 질서, 순리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리가 뭡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우리가 세상 모든 곳에 가보면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적인 방법에 보면은 물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해 가시는 섭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자연 현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도 바로 그런 섭리가 작용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힘 있는 자가 없는 곳으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부유함이 가난한 곳으로, 풍족함이 결핍 있는 곳으로, 갑이 을에게, 왕이 백성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목자가 양에게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순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리를 따라서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독교의 핵심 가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독교의 그 핵심 가치가 뭔가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독을 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의 가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순리적인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의 표본화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순리적인 삶을 하나의 표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표본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라는 그 본체 가운데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낮고 낮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비로소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 모양으로서도 또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속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바로 그 구속사는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렀다 했어요. 그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리가 있어요. 그죠? 예. 힘 있는 자가 없는 것으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부유함이 가난함으로 풍족함이 결핍이 있는 것으로 갑이 을에게 왕이 백성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목자가 양에게 나아갔더라. 예. 바로 기독교 핵심의 가치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있지만 아래로 흘러가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를 높여서 모든 자로들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고 그 모든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가 본래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하나의 순리적인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의 표본이 되었다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저 위에서 아래로 하향적인 삶을 사셨을 때 바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 전체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그 하향적인 삶을 바로 그 살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나가서 그분 앞에 경배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하향적인 삶이 세상 속에 있는 기독교가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하향적 삶을 사셨다. 바로 우리 기독교가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가 하향적 삶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흘러가는 그런 삶에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뭡니까?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에 계셨는데 아래를 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신앙은 무엇이 신앙이냐?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그 신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저는 이런 면에서 신앙은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은 삶을 해석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 각각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12제자로서 사명의 기반이 된 것은 우선 그들의 지식과 또 그들의 어떤 잘되진 훈련과 또 그들의 성품 아니면 그들의 어떤 그죠 명예 이것이 아닙니다. 예.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12제자가 된 저들은 사명의 기반이 어디로부터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로부터 그 기반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사명의 기반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인간의 지식과 훈련과 성품과 어떤 거죠? 위치가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예.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과 세상이 말하는 삶이 있는데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삶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세상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말씀하고 있는 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삶의 공기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공기가 분명히 다른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공기를 가지고 그 분위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 삶의 공기가 그 삶의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 숲교회는 누구든지 여기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공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저 바깥 세상의 삶의 공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표본, 그 분위기가, 그 공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 그것이 바로 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삶은 사람들에게 피곤과 긴장과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죠, 그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삶이 피곤을 주고 긴장을 주고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 진실한 삶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의를 듣고자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삶이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삶을 표본으로 보여주셨다. 예, 그 삶에 평화가 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삶 속에 소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정의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근데 그런 정의가 없이 그냥 세상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그 분위기, 공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길을 잃게 된다. 이거예요. 길을 잃게 된다. 도대체, 삶이란 무엇이지? 진실한 삶은 무엇이지? 방황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리적인 삶을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리적인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교회는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작동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되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이 세상의 공기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 보신 삶의 순리적인 삶, 순리적인 삶을 우리가 외치고 그런 순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오지사님이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내가 어디에 가서 주님을 섬기면서 내 임패션을 아버지 앞에 드릴까요? 기도한 가운데 우리 성경 숲교회 응답받고 왔습니다. 또 저보고 기도해보라 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 사모로서의 그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죠? 예. 저는 목사의 자리에 앉게 되고
또 우리 오지사님은 이제 성령숙교의 교인으로 또 평신도 사역자로 또 이 자리에 먼저 하나님의 보편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따라 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순리적인 삶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삶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순리에서 나오는 그 공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성령숙 교회라는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그 생명을 가진 그 교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세상을 바꿔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다르고 또 우리 모두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약점이 더 많고 또 우리가 온전히 선하지 않고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상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순리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저 삶 그것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교회가 움직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내고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고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하는가 그 의미를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순리적인 삶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명제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천합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걸 파괴해서는 안 돼요. 예.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구성해 주신 이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처럼 우리들이 어떻게요? 예수님의 순리적인 삶을 따라서 우리들도 어떻게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리적인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순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리의 역행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낳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죄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최소가 하면 로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말합니다.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됐냐? 죄의 근원은 바로 더러운 욕심에 비롯되어졌다. 더러운 욕심. 더러운 욕심이 뭐냐?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 더러운 욕심이다. 그래서 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순리의 삶을 역행해서 영리로 바꿔서 살아가는데 그에 대한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바깥 세상은 뭡니까? 지금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살고 있다면 순리를 역행하는 것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로마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요? 너희는 선악을 하게 한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잘 다스리고 지켜라 했는 어떻습니까?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데 마귀가 뱀의 형상 속에 들어가서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에게 문을 열고 그 마귀의 그 속삭임을 들어주게 되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고 지키기를 실패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죄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부르는 생기를 소멸시켜서 사람 육이 됐다. 육이 됐다. 예. 죽는 자가 됐고 지옥 가는 자가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세상이 지금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역행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순리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지금 순리를 역행으로 하고 있는 그 인간의 삶을 정리해서 순리가 그저 역행이 돼서는 계속 역행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순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걸 정리시킨 것이 계명이고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숙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순리로 바꿔야 됩니다. 순리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저 역행하고 있는 순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야 된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명과 언약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향의 삶을 살았다 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내는 앰버스피어, 공기, 분위기, 이게 뭡니까? 역행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래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 하는지 않습니까? 그죠? 이 순리를 역행해서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 위에서 아래 것으로 하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상향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면 왜 따먹습니까? 저들이 그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거죠. 욕구를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충동을 불어넣으므로 그런 욕구를 가졌기 때문에 어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역행, 영리를 따랐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됐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지는 그래서 어제 죽는 인생이 되고 심판받아 이제 지옥 가는 인생.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 예, 고통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저주, 하와에게 주신 저주, 뭐 또 자연에 주신 저주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뭡니까? 상향하려고 하는 그 결과에 바로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이 그저 서로가 그저 죽기 살기 하고 상향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많이 공부하자, 좀 더 좋은 대학 가자, 좀 더 많은 것을 가지자. 왜? 상향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낮은 곳에 있으면 인간 취급받지 못한다. 나의 존재가 가치가 없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을 어떻게 해요? 정복해야 될 삶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저 상향, 그저 정복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랑마저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하나는 승리자에게 주는 하나의 보상적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삶은 어떻게 해요? 피 터지는 바로 투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런 모습이
저 세상에 있는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삶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역행하는 순리를 거스리는 상향을 향해서 그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정복의 목적을 하는 그런 삶이 교회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도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듯이 특별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세상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왜? 특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돈 벌려 특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응?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왜? 특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특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상향하라. 하나님의 그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역행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순리 따라 사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리 따라 사는 것이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의 문화는 어때요? 상향적인 것에 그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상향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바로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순리 따라서 내가 가졌으면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고, 예. 내가 힘이 있으면은 힘 없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등과 열등의 문화가 역행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인류 최초 제약은 하나님과 같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말, 되라는 그런 말에서 바로 인류의 최초 제약이 이제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예. 그 속삭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운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찾아봅시다. 46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찾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순리를 따라 모두가 마음을 같이해서, 예, 한 가족이 되어서, 예, 서로 사랑하면서 그죠, 성전에 그죠, 모여서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떡을 떼면서 그죠, 서로 나누고, 예, 그 가운데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그냥 하나님 순리대로 평범한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평범함에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났더라라는 사실을 말해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순리 따라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순리를 따라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 평범함이 능력을 만들어내서 주변 사람에게 친송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예. 무슨 그저 디나미스, 다이아몬드가 폭발해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그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리 속에 평범함 속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하나님 순리 속에서 살았더니 사람들이 칭송받게 되고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막 그저 전도 훈련하고 뭘 그저 막 많이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좀 막 그것을 내놓고 이래가지고 특별한 것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해서 교회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교회 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짜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순리를 따라야 된다. 예.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그 순리를 쫓아서
그렇게 우리가 자꾸 치고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치에서 그죠 마음을 같이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 사모, 집사 이렇게 주신 위치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서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어떻게요? 떡을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 가지고 서로 그죠 먹으면서 하나님 찬미하다 보면 어떻게요? 거기에 놀라운 그죠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성령 수께는 너무너무 좋더라. 공기가 다르더라.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공기가 있어.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순리의 삶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그죠 놀라운 거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죠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그죠 경험하는 그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능력은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 성령숙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것을 찾아서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저희들이 평범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순리를 딸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을 아버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